제가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고 오늘 이제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안다고 말을 할 때는 그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과 정말 친분이 있어서 그 사람과 오랜 시간 지내고 또 알고 지내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나는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말은 하지만 상대방은 나를 모르는 경우,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아는 경우,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몇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나는 그 사람을 압니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우리는 마크롱이 누군지 압니다. 그래서 이 마크롱이 프랑스 대통령인 것도 알고, 그분이 뭐 나이가 어느 정도 된 것도 알고, 그리고 그분이 연상의 여인과 살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마크롱을 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마크롱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를 알 뿐입니다. 자, 또 우리는 또 흔히 뭐 이렇게 자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뭐 연예인이나 뭐 유명 인사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얘기하며 또 연예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배우 박보영 씨라고 아시나요? 그 박보영 목사님 말고 그리고 여배우 박보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분을 압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냥 배우라는 사실 말고도 그녀가 충청북도 증평 출생인 것과, 그리고 그녀에겐 언니가 한 명 있고 여동생이 한 명 있고,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특전사 출신이며 흑표부대에서 근무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그분의 팬이어서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저는 실제로 그분을 만난 적이 있고 또 그분의 가족과도 친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그분의 아버지를 거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주 교회에서 만났었고, 또 그 박보영 씨의 친언니와 함께 매주 찬양팀으로 함께 섬겼으며, 그리고 또 그 박보영 씨의 여자 동생의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제가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박보영 씨 아버지가 근무하셨던 흑표부대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흑표교회를 함께 섬겼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한번 박보영 씨를 그때 연습생일 때 한번 봐서 이제 얘기도 나눈 적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 한들 제가 박보영 씨에 대해서 그냥 몇 가지 정보만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알 뿐이고 한번 내가 직접 만나봤다 뿐이지, 내가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내가 그분을 정말 압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사실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그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나는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물론 최소한 우리가 몇 년을 그 사람과 오랜 시간 함께 지내고 동고동락한 사람이라면 아마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그 누구보다 조금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고 말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하물며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자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뿐이지 자식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고,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마치 누군가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나는 그 사람을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정보가 있을 뿐인데 나는 그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한 번은 황당했던 경우가, 이제 어떤 사람이 저를 옆에 두고 저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때 뭐 제가 뭐 좋아하는 건가 뭐 이런 얘기를 막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말을 하고 있는 분이 민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아무 말하지 않고 넘어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다 알고 있는 마냥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서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마치 하나님도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을 짓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과연 내가 그 사람을 알면 도대체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을 할 수 있으며 내가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을 뿐이지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마치 다 아는 양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혹시 나는 이 하나님, 내가 믿고 있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은 하는데 그냥 단지 몇 가지 지식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단정짓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늘 눈에 보이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에 대해서도 다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늘 본문에서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이 알다라고 사용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그 동사인데 이 단어가 이 동사가 성경에 사용된 경우를 보면은 이 안다라고 사용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쉽게 말하는 내가 몇 가지 정보를 안다라고 정도의 수준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떠한 경우에 사용됐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5절인데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서 무슨 단어가 안다라는 단어로 사용됐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안다라는 의미를 가진 기노스코 동사는 동침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항상 저는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이 구절을 보면서 한국말과 불어를 보면서 이거 뭐지? 그래서 불어에는 꼬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꼬네트 동사,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는 그 꼬네트 동사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그 기노스코, 안다라는 말은 그 누구도 외부인은 알 수가 없는 부부 사이에서만 아는 그 은밀하고 비밀한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또 똑같은 동사가 사용된 누가복음 7장 39절의 경우를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여기서 언급된 여자는 자신의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그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 예수님을 초대했던 그 바리새인은 속으로 저분이, 저 예수라는 분이 과연 선지자라면 지금 저 발을 씻겨주고 있는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당연히 예수님은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아셨고 그 여자가 무슨 일을 행했으며 그녀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생각은 바리새인 혼자서 한 생각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생각까지도 아셨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도 예수님이 아시다의 그 동사가 동일하게 기노스코 그 동사가 사용이 되었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알다의 기준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말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을 할 때는 단순히 내가 가진 몇 가지 정보만 가지고 내가 압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단어의 완전한 정의를 내려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4, 25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고 사용한 동사 역시도 동일한 동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 뜻은 주님은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시되 내 속에 있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까지, 내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감사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매우 어떻게 보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서 다 알고 있다라는 이 말은 그 다른 누구도 알 수 없고 다른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는 나만이 알고 있는 내 안의 아픔, 나만이 알고 있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상처, 나만이 알고 있는 슬픔, 그리고 고통, 그 역시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다면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지시고 치유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주님께서 또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다는 말의 의미는 얼마나 내 안에 죄악된 생각이 많은지도 아시고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생각도 많은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너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라고 우리를 판단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회개를 하면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어떠한 더러운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걸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 죄의 문제를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어찌 보면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고 또 때로는 회개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때로는 또 회개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는 그 죄라는 벽에 가로막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그 막혀져 있는 벽에 내가 써놓은 몇 가지 정보만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기준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도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결국 그들이 지은 수많은 죄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그 죄의 벽에 가로막혀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해 호세아 선지자는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는 너희가 그냥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한다면 너희들이 지금 죄악의 길에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알려주실 것이다, 나타내 보여 주실 것이다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이 호세아서에 쭉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하고 있는 그들을 차마 포기하시지 못하시고 이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호세아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을 협박하시고 너희 그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을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어려움을 경험할 거야 라고 협박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타일러 보시기도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눈앞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셔야만 했고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지 역시도 다 보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도무지 더 이상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더 이상은 볼 수 없으셨던 하나님께서는 결국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내리십니다. 자, 그렇게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도 안 듣는 그들을 다 때리시고 멸망시켜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런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리고 있는 사람들을 그 어떠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다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도 나의 백성이 죄에 가리워져서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저들에게 약속했던 그 메시아를 저들에게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저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해 준다면 이제는 저들이 나를 보고 나를 알 수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떤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그곳에서 받는 고통이 얼마나 더 큰지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벽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고 잘 따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오셔서 자신의 육체를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벽을 허물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혹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제 대답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 대답을 이제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해 물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너무나 유명한 대답을 하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너무나 마음에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말의 뜻은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부터 그의 안에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말처럼 예수님을 그냥 보이는 것만 몇 개만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 때 힘써 예수님을 알기 위해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런 주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던 그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에게 알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는 이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이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내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다못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불교를 믿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상으로 정말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 스스로는 그 예수님을 아는 것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어렵겠지만 우리 역시도 베드로와 같은 열망이 있다면 베드로처럼 나도 정말 저 예수님을 알고 싶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싶다라는 그 열망을 가지고 매일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매일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언제나 주님 곁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며 베드로서 가장 마지막에 정말 이 베드로 그 서신서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마지막에 담아두었다가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던 때에도 예수님을 더 알아가려고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려고 했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소망하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서신서를 읽던 사람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점점 그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점점 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깨닫게 또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2000년 전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고난을 당하셨는지 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조롱과 침뱉음을 참아내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어떠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셨는지 우리가 예수를 더 알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한, 그리고 배신을 당한 그 비참한 예수님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자신을 따라오던 사람들, 자신을 예수님을 막 호산나 그러면서 찬양하고 높이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다 떠나고, 이제는 자신을 어떤 존경의 대상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눈빛, 아이고 안 됐네, 저 사람 안 됐네라고 그런 불쌍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 눈빛을 감당해야만 하셨던 그 예수님의 처참한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데, 도무지 맞아야 될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 아무것도 없는데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야만 했던 그 비참한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이런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 그 육체적인 고난까지 다 경험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함께 그 주님의 고난을 한번 묵상하고 동참해 보기를 원하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내가 왜 그 고난을 당했는지 알겠니? 나는 너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너가 그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친히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져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였단다. 그리고 너의 모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너의 안에 있는 그 아픔과 상처를 공감해 주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했단다. 다른 그 누구도 알아줄 수도 없고 또 다른 그 누구도 알려고 하지도 않는 너의 그 상처, 나는 너의 그 상처가 얼마나 아픈지 나는 다 알고 있다. 다른 그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너만의 그 아픔, 그 다른 사람이 알아줄 생각도 없는 너만의 그 아픔, 너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게 얼마나 아픈지 다 알고 있단다. 지금 너의 마음에 있는 그 고민, 너의 지금 그 심정, 너의 그 모든 것을 나는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고 다 알고 있단다. 왜냐하면 내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와왔을 때 너희들이 지금 인간으로서 겪고 있는 것들 내가 직접 몸소 다 겪어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지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냥 우리는 뭐 어떻게 누군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책으로만 보고 아는 지식을 나에게 전하는 것과 본인이 직접 다 경험해보고 체험해본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을 듣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몸소 체험하시 주시지 않아도 우리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도 다 얼마나 아픈지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도 다 친히 몸소 겪어주시고, 봐라, 내가 그거 다 겪어봐 주지 않았니? 나도 너가 얼마나 힘든지, 너가 얼마나 아픈지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암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의 심정은 누가 알겠어요? 암으로 인한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의 그 찢어지는 마음의 그 고통은 자식을 잃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보아스가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피부과에 이렇게 다녀왔는데 선생님께서 진찰을 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 아이가 있는데 제 아이도 이 똑같이 아토피를 겪어봐서 아는데 이 보아스의 경우는 심하지 않습니다.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선생님의 말씀 중에 가장 귀에 들어왔던 게 뭐겠어요? 제 아이가 아토피를 겪어봐서 아는데 그 괜찮아질 거예요 라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주님은 그냥 나의
아픔을 그냥 저 멀리서 그래 아프겠구나라고 아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나의 그 모든 것,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제는 내가 좀 알 차례입니다. 하나님만 나를 알 것이 아니라, 주님만 나를 알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 차례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알고 계심을 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그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알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도 정말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을 더 알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노력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잘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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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같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번 주 우리가 이 고난 주간, 우리가 1년의 모든 시간들, 모든 절기들 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이 고난 주간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보내는 한 주를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번 한 주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그리고 주님을 더 많이 찾지 못했던 그런 시간에서 이제는 또 조금 더 주님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왜 그토록 2000년 전에 왜 그토록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정말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정말 우리 함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이번 일주일 한 주 동안 나의 생각만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도 주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혹시라도 나와 주님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벽이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며 나가오니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알아가는 그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내가 정말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 주님을 더 알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